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오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날 머물면서 아가보라는 그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 그 말이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가 들려준 예언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잡아맨 것은 앞으로 바울이 겪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과 그리고 바울의 그 제자들은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 너무도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의 그 계획을 만류합니다. 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계속되는 제자들의 그 만류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도 잠시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국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 자신의 그 굳은 결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융통성이 없다. 답답하다. 자신의 계획만 주장하는 고집불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만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이운 그 죽음의 그림자를 알면서도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고난을 따라 그 고난을 따라 나아갑니다. 미리 알고 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는 이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결국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갑니다. 바울은 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일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그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험난한 길을 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고백하면서 그 험난한 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누구를 본받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바울은 누구를 닮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았던 자신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하기 전에, 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바울과 같이 주님을 본받은 우리가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믿음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참 어찌 보면 융통성도 없고 답답하고 고집불통 같은 그런 사람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의 이 같은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고난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누구를 닮아가야 하고 누구를 본받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염두하며 일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어찌 보면 바울은 답답하고 융통성 없고 고집불통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소서. 둘째, 무엇을 하기 전, 무슨 일을 하기 전, 무슨 말을 하기 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차려진 밥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잘 받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힘있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